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우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진짜요? 한번 나오실래? 인사하실래요? 이따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양 최고의 선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찬양은요, 우리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부활절 관련해서 우르르 쾅쾅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 제자들도 기뻐 전하는 소식.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처음부터 잘 하시겠습니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 제자들도 기뻐 전하는 소식.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 제자들도 기뻐 전하는 소식.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네, 숨이 차네. 우리 이렇게 신나는 부활절 찬양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 곡은 내가 바로라는 찬양 오랜만에 같이 불러볼 텐데요, 정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덕분에 죄인인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를 정결하고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늘 전하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2달이나 지났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예배가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아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쉬운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 그림상으로는 차마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천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떻다?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한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무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무덤이 있는 새 무덤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자리에 눕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립보가 아니죠? 네, 갑자기 빌라도라는 그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예수가 막 살아있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거나 이런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좀 방어할 수 있는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좀 배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약 16명의 군인이 번갈아 가면서 4명씩 그러니까 사교대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빠짐없이 이 돌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삼엄한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제 돌 무덤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이 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네. 1000kg. 네. 혼자서 이걸 도저히 못 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번에 봤던 것처럼 지렛대와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이걸 밀어야지만 이 돌을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찾았는데 당연히 돌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열려 있었을까?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졸고 있었을까? 졸고 있어서 이게 열린 거를 확인을 못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만 막고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를 찾았을 때에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는데 그 시신이 누워있는 그 형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입이 딱 벌어지고 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달려가가지고 세상에 선생님 너무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갔는데 그 요한도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선뜻 못 들어가는데 우리 단순 무식 우리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가 먼저 무덤으로 팍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흔적만 남아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저번에 봤죠. 저번 주에 칭칭 감았던 그 세마포 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시신이 진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꽁꽁 싸서 시신을 이제 이렇게 묶는데 그 시신은 사라지고 이 그 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떡해 이러면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요즘에는 막 급하게 도망가는 거를 뭐 했다고 하죠? 빤스런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었던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니까 빤스런도 아니고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다 벗겨졌는데도 그냥 뛰었어요. 알몸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그때 또 두려움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두 제자가 어떻게 하자면서 이제 빈무덤을 보고 이제 말 그대로 빤스런을 한 거예요. 그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죠? 두 번째 반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막 울고만 있었고요. 또 이 요한과 베드로는 이제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보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 마가복음 배웠을 때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죽을 것이라는 예고한 것이 총 몇 번이라고 했죠? 3번. 3번이나 내가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제자들에게 했음에도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뭐 했다고요? 서로 내가 먼저니 내가 더 좋은 사람, 내가 더 좋은 권력을 차지할 거라느니 서로 막 싸웠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과 베드로가 빤스런을 한 이후에 그럼에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울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 마리아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냐, 이렇게 막 울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두 천사가 이 무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보고 지금 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누웠던 시신 그대로 그 옷을 그대로 남겨놓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 쪽에 한 천사가 있고 발 쪽에 있는 두 천사가 이제 이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나요? 이러면서 느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시체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또 갑자기 뒤에서 어떤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여, 누구를 찾고 있나요? 또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제 바로 뒤에 얘는 이 마리아는 차마 그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쪽에다 대고 얘기를 하겠어요? 뒤쪽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자기 뒤에다가. 그죠?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뒤돌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는 그런 관리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막 눈물을 이제 흘려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흘렸다고 했으니까 지금 막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울면 막 퉁퉁 불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요즘 같으면 막 마스카라 다 번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시 선생님이 가져가셨나요? 어디다 치웠나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어떻게 할게요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딱 부르니까 이렇게 눈티 밤티 되면서 막 울고 있던 이 마리아가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리아야 라고 이제 부르는 모습을 보고 어머 선생님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기뻐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죽었을 거라 생각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죠? 하지만 그 놀람이 좀 사라진 이후에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죠? 아마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너무 놀랐다가 이제 너무 기쁨이 찾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가 다시 올라갔다가 오겠다라고 이 말을 나의 형제들에게 전해다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무덤을 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너무 슬프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의 광채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울면서 들어갔던 그 무덤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이제 제자들에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무덤과 같은 죽음과 같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더 이상 이 마리아가 울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사람들 내 말을 들어요! 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와 예수님이 살아났다! 막 하이파이브 하고 그죠? 오, 신나서 기쁨에 춤을 췄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과거가 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나서기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빤스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 하기까지 했어요? 자기 죽을까봐 3번이나 난 그런 사람 모를래요. 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꿀밤 100대를 때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덤이 비어서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찾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이 제자 놈들이 훔쳐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고 자기들을 죽일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춤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자신들이 이때까지 예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러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대로 벽을 뚫고 싹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있지만 이제 그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과 혼이 함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둥둥 떠 있는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봐라 라고도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이제 고기를 구워주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만질 수도 있고 뭐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상태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 안 만나겠다고 다 이제 숨어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처음에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그냥 예수님 진짜로 살아나신 건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맞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자 이제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 손과 발에 못 박혔던 이 상처들을 못 지우실까요? 아니죠. 그럼 못 박혔어도 그냥 휙 하면은 이제 싹 깨끗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깨끗한 몸. 오히려 이렇게 표시가 있고 이런 예수님이 막 채찍질 받고 했던 그 자국이 다 남아있다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런 아픔들이나 이런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그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갔고 과거에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또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이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와가지고 다 엎드려 받쳐 이러면서 막 때렸을 것 같아요. 너 몇 번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딱 대! 하면서 이제 막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손바닥을 때렸을 것 같아요. 네, 그 속이 좁은 저였다면. 근데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든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의 죄악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억지로 참아야겠다. 내가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셨던 걸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 명이 없었어요. 그것은 도마라는 사람. 이렇게 칼로 써는 때 까는 그 도마 아닙니다. 네.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나는 걸 보았으니 얼마나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약에 진짜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 같이 동네방네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막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 봤으니까 나는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과 같이 뭐 예수님 살아난 거 내가 봐야지 믿겠는데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 도마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집을 방문했어요. 제자들이 이때는 도마가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제서야 이 예수님을 믿고 도마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고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살아난 걸 본 친구들이에요? 보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목사님도 못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짊어져 있고 있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생명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환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근데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죽은 걸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죽어갔던 한 사람, 그 이상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5,0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질문을 이건 마르다에게 했던 그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뭐 선생님을 통해서나 부모님을 통해서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텐데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 될까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약간 안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속히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마리아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를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지만 따르지 않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다시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